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우리 3절 고백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선포하시며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온궁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슬픔에 발로 덮으소서. 아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아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아멘. 내 영혼 거하리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주님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선포하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넣을 때도 하나님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목도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아버지 능히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밤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붙잡으며 아버지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같이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보람되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 내어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친 파도가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있으시니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 찬송하리로다. 3절 마지막 주와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넓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서봐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 선포하세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만 구주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또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주 이름만 주 이름 우리에게 주시오 오직 예수를 오직 예수 다른 이름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주 아멘 온 땅에 온 땅에 오왕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이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오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목소리 한번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기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길 오직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사랑을 드리며 주님 나의 의심이 의로움이 되시 나의 길이 되시 예수님 예수 나의 길 오직 길라 하시다니 나를 달려나시루에 나 정금과 같이 십자가 그늘 안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10월 기도원 300용사 연합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시사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에 떠나게 하시고 모든 묶임과 매임이 자유케 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여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도 용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로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기도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선포하며 외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빛이 임하여 어둠이 떠나가고 묶임과 매임과 모든 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고백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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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이쪽은 왜 폭탄 맞았나 봐요. 어디 여기가 펑 비었어요. 다 이쪽에 많이 앉으셨어요. 원래 이제 기도의 자리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내 자리가 딱 있어요. 내가 엉덩이를 비빈 이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요. 우리가 또 이제 계속해서 8월, 9월, 10월 이제 10월 기도원 300용사 연합기도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10월 기도원 300용사 연합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여리고성 정복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종의 역사함이 일어났고 또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외쳐라 라고 했어요. 외쳐라. 7바퀴 다 돌고 외쳐라 소리쳐라. 우리에게 이 소리침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믿음의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소망하는 걸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터넷 생중계가 안 돼요. 이거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갑자기 이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로 인터넷이 갑자기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이 안 돼서 지금 이건 실황으로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실황으로 안 나가고요. 이게 이제 녹화가 돼서 아마 녹화본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실황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려고 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문의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또 지금 실황 안 된단다. 실황은 나는 복이고 너는 어떡하냐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야,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달려올래? 뭐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또 아는데 혹시 또 지인들 계시면 그렇게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고구마 드립니다. 따뜻한 고구마를 지금 뒤에서 주방에서 또 삶고 있습니다. 또 기도가 다 끝나고 또 이제 고구마를 드시면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네,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품게 하셨는데 참 이게 참 어찌 보면
말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묵묵히 돌아야 되는 그 신앙 고백의 싸움이잖아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라고 믿고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뭐가 길죠? 뭐가 기니까 좀 말하기가 힘든데 다시 한번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선포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묶여진, 매어진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인 거죠. 기도의 능력.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정복 시리즈 아니고 오늘은 다른 거.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1, 2, 3, 4절 얼마 안 되니까 저희 4절,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으셨고 에스더서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 이걸 에스더서라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도 다음을 준비합니다. 사람도 내일을 준비합니다. 사람도 왜냐하면 사람은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앞길을 알 길이 없으니까 예비하기 위한 준비예요. 모르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혹시나 어찌 될지 몰라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을 다 알면 보험 들 필요 없어요. 인슈어런스 안 해도 됩니다. 앞일을 다 알면 언제 우리가 우리의 생이 마감할지, 언제 우리가 사고 날지, 우리가 언제 뭐 할지를 다 알게 되면 그 하루 전날 보험 들면 되죠. 그죠? 다 알면. 모르기에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을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준비하는 거는. 이게 사람의 준비함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은 두려움이실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담겨 있는 준비하심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준비하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며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셔, 앞에 우리 앞길을 준비하셔, 그리고 특별히 너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셨어 라고 하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리하고 정해야 되는 한 가지는 내 앞길은 나는 두려움으로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준비하여 살아가는 두려움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준비는 두려움 가운데 하는 준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거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크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여인,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온 여인인데 왕후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이런 드라마 어떻게 쓰는지.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 실화잖아요, 실화. 네. 말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셨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똑같아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와 끌려온 대궐 문지기로 살고 있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죽을 고비에 있었을 때에 그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 사건입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궁중일기에까지도 적혔다고 그래요. 정말 큰 일이었던 거예요. 암살을 당할 뻔한 왕이 자기 목숨을 건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 궁중일기에 적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궁중일기에 적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왕을 구했는데 모르드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상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지야 언급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암살의 그 음모가 진짜인지 아닌지만 진상만 밝혀내고 그들을 매달아서 죽이는 것만 하고, 그 뒤에 누가 이것을 고했는지, 누가 이것을 알렸는지, 누가 내 목숨을 살렸는지 이름만 써 있어요. 이름만. 궁중에게 이름만 써 있고 그에게 내려진 포상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진 것도,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는데 궁중일기에는 적힐 중요한 일이 보상받지 못한 것도, 둘 다 놀라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는 어찌 보면 이방 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쁜 일에, 놀라운 일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나에게만 기쁨이라고 생각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찌 나에게 일어난 일인가? 반대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알려진 것이 아무런 보상이 되어지지 않을 때, 왜 내가 이 일을 하였는데 아무런 보상이 되어지지 않냐? 마음이 낙심하여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다 그냥 보면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졌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는데 그에게 아무런 보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낙심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드게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셨습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어떤 준비셨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유대 민족이 큰 위기에 빠지죠. 당시 왕의 신임을 가장 받았던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멸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날이 있었어요.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재산 모든 걸 다 뺏기로 했습니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것을 왕에게 허락을 맡았어요. 하만이. 이제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허락도 떨어졌기 때문에, 왕의 도장까지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물릴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이 일이 물려지면, 도장이 찍힌 일이 물려지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도장 찍힌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죽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아직 살아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는 게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시고, 모르드게에게 왕을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에 기뻐하는 마음 금치 못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으니,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마음 낙심하였을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그 당시엔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오늘 에스더의 그 행복에, 모르드게의 그 마음의 절망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사건들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해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제한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두시고, 모든 것을, 우리 앞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척척 아무렇지도 막힘이 없이 방해도 없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죠.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 모세를 그 땅에 보내셨을 때에도 모세를 죽이려고 3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요셉을 죽이고자 형들의 마음을 동요시켜 죽이려고 했고, 팔리게 했고, 갇히게 했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절망시키고 삶이 꺾이게 만들고 삶이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방해와 속삭임이 늘 있다는 것이. 기뻐할 때에도 슬퍼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은 너무나 확신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너무나 오랜 시간 이것이 끌어질 때에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그리고 속삭이는 거죠. 방해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나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나는 빠지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케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꺾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포기케 만듭니다. 그 일에 동참치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방해인 거예요. 애써서 만약 에스더가 왕후가 됐고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고 난 이후에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항소하고 왜 나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항소하고 또 에스더가 그 기쁜 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여왕이 되고 이랬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지만 사단의 유혹들과 마음의 방해로 인하여 꺾이고 흔들리고 포기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계획은, 사단의 계략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치 못하고 상황을 보게 만들고 내 환경을 보게 만들고 내 앞에 있는 두려움만 보게 만들고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가두게 만들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을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다 보니 여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흘러가는 걸 모른 채, 알 수 없는 채, 거기에서 이미 발이 빠져 있는 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방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사단의 방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마귀는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전하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 그 계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원 계획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섭리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남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잡혀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타락하였던 것 맞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자신들의 좋은 것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는 드리지만 바알과 아세라서 자기들에게 풍요와 쾌락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똑같이 섬기고 그것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에 가장 강조하시는 것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건 섞이지 말아였어요. 거룩을 강조하셨어요. 정결함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땅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어도 그들은 이미 더러운 자들이 되었어요. 섞이는 자가 됐습니다. 이미 피가 섞이고 이미 문화가 섞이고 이미 섞여 있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시고자 오히려 그 혈통을 보존하시고 그 거룩함을 보존하시고 영적인 정결함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전을 떠나 그들이 그곳에서 삼삼오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하여지고 영적으로 거룩하여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포로 시기에 그들을 그곳에 보존시키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이동시키셔서 다시 귀환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미루게 하던가, 아니면 곁길로 새게 만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일에서 빠지게 만들던가. 메시아의 족보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족보를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겠죠. 단순히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감정에 앙심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 사단의 공격, 이것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두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와 동일하게 사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도 못하게, 발견하지도 못하게, 내가 왜 여기에 세워지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내가 이것에 대한 보상은 받고 있지 못하는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슬픔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도록 사단은 이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내가 억울해서는 안 되지, 내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에만 가두어져서, 사람의 시각으로만 가두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냥 자신만을 위한 왕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지 모른 채 모르드게가 만약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자기가 보상받지 못함을, 억울함을, 자기도 이제 이 대궐 그 문지기로 살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아는 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를 통해서 야, 왕에게 한마디 좀 해줘. 내가 왕을 구했는데 나 뭐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옆으로 찔릴 게 없겠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왕후 에스더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왕후가 됐는데,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과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음에도 아무 상급받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왕후 에스더도 알았고 모르드게도 알았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었냐면, 그에게 담겨진 꿈이, 이것이 어떠한 꿈인지 요셉은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형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여서 오히려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지요. 그 당시에 보면 내가 왜 이런 미움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미움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셉이 이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22년 만에 이제 형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했던 말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상황이니까, 사건이니까. 요셉이 그 전까지는
이 고백을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형들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만났는데 볼 수가 없는 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움이 삭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형들이 변한 걸 보고, 형들이 변화되어져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가 그를 드러내며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테스트를 했고 그들이 변화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한 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에 사실 알고 있었던 고백,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알고 있었던 고백,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 그동안은 그냥 힘든 줄 알았어요. 그동안은 그냥 억울한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울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하고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겨내고 보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겪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인물들을 말하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삶에 담아놓은 나의 섭리가 있고, 내가 너의 삶에 닮아놓은 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너의 삶은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섭리를 담아놓았다. 섭리를 담아두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세요. 왕후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출세였고 집안의 경사였고 최고의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죠.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 물론 민족의 문제이긴 하지만 자기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털어버리면 털어버릴 수도 있고, 나 말고 딴 사람에게 해라, 아니면 네가 직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신임을 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통해서 해라. 나는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는다. 나는 신임받는 왕후가 아닐 수도 있다. 신임을 받아도 이것을 말하기에는 두려울 텐데,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왕후가 되었으니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의 말도 다 당장 이놈을 하옥시켜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 생겼으니 다 눈 감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됐어요. 에스더의 사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부르지 않고는 결코 왕에게 나아갈 수 없고, 부르지 않은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형편의 상황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그래야 하나님을 부르짖을,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 모르드게의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 말고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네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아도 유대인은 노임을 받을 거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뒤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너에게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너에게 담겨져 있는데 그 섭리를 무시한 채 눈 감아버리고 네가 만일 말이 없이 잠잠하여진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지만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르드게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결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왜 왕후에 올랐어야 되는지 사명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것 하나 지키고 이 자리 하나 지키려고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줄 누가 알겠니? 하나님의 섭리가 네 삶에 담겨져 있는 거 이젠 깨달아야지 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을 통하여 왕후 에스더는 사명자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명자로 세워져 마음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 않음을, 내가 왜 이 자리에 세워졌음을 명확하게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고백되어지게 돼요. 두려움으로 내 삶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려움으로 내 삶을 방어하고 있었고, 두려움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모든 고백이 다 뒤로 하여지고 사명으로 불타는 자가 되어 죽으면 죽으리이다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가,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가 사명자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모든 고백들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힘이 되네요. 와우. 어쩌면 믿음이기보다는 이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었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에게 믿음이기보다는 이 자리가 주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도 허락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이기보다는 자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하세요? 부담감이 다시 부담감이 사명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듣고 싶지도 않으세요? 그런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담감이
사명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더 부담이시죠? 여러분, 어떤 것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을 했을 때에 숨기고 싶은데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이럴 때 지원아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아빠가 아시나? 두근두근. 집안을 다 어질러 놨어요. 청소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는 아이는 이게 자꾸 눈에 밟혀요. 하기는 싫은데 눈에 밟혀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다 어지럽혀놔도 부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 치울 거에 대한 생각도 안 해요. 부담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감이 사명감이라는 말은 부담이 되어진다고 하는 건 이미 내가 성숙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담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미 우리가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의 길이 무엇이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아직도 사람의 것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도전을 드리면 부담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아니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죽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부담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감으로 다가와, 이것이 부담감이 사명감으로 다가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감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내딛어 사명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은 모르드게의 사건이지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왕이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을 위해서 헌신, 이건 헌신 정도가 아니라 왕의 목숨을 구한 정도면 왕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왕의 국고에 쌓여져 있는 보물이라도 다 내줄 정도였어야 되는 정말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10원 하나 받지 못했다는 건 더 놀라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살아났다면 자기 목숨을 구한 은인이 생긴 거니까 이거는 관직으로 지위를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도 시원찮고, 국고에 있는 재물을 다, 자기의 재물을 다 주어도 시원찮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무것도 보상이 없었다는 건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가리셔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급도 허락하지 않게 만드신 거였죠. 그런데 유다인들이 죽을 날이 정해졌습니다.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죽을 날이 정해지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빼앗길 날이 정해진 그 전날 밤에 아하스웨로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희한하게 안 오죠. 그래서 서재로 갑니다. 근데 책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역대 일기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꼭 집어왔던 게 바로 자기가 목숨을 구했던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목숨을 구했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왕이 읽으면서 야 근데 모르드게는 나 목숨 구한 걸로 뭐 받았냐?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만약에 모르드게가 라면 한 박스라도 받았으면
쌀 한 섬이라도 받았으면 그래 그 받았어? 그래 넘어가. 이렇게 될 이야기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때 모르드게를 불러 모르드게의 소원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준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여 두시고, 우리의 삶에 섭리를 담아 두시고, 많은 상황과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퍼즐 맞추듯이 정확하게 맞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밤이 그때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m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은 하만이 본인이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죠. 그 장대에 죽게 돼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고 마음에 좌절이 되고 삶에 낙심이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고난뿐입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왜 바닥을 더 치게 합니까? 나에게 왜 더 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십니까?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좌절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정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섭리가 담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요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내 안에 나로 사는 것이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겠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외쳐라 말씀하셨을 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사용하여 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뜨릴 여리고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어요. 오늘 이 밤에 그 외침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침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시간에 처음 기도해야 할 내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미국 땅 가운데에 주의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미국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예술 분야 등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총기와 마약과 알코올과 도박과 성범죄 등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추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와 TV와 인터넷과 신문과 잡지 등 각종 미디어가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이루며 부흥을 가져올 좋은 영화들과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가 인본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를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타는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사랑과 섬김과 배품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여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오 주님 위대하신 주. 그럼 나라와 민족 올려가여 손을 뻗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하신 주 찬양의 위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음 세대와 미국의 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고 실력 있는 비전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위대한 섬김의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미국 땅에 특별히 학교의 교육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트랜스젠더 운동,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비롯하여 비성경적인 법안들을 막아주시고 미국의 학교 공교육 가운데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가 다시금 공교육이 다시금 말씀에 기초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학교들이 공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미국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우리 주의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진리하며 싸웠던 복음으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내게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나네 무슨 소리 없던 나를 세상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 잘 나가고 세상에서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영혼으로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세워주게 하시고 주님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답변들로 하나님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강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안에 웃음소리 없던 나를 간구해. 우리 시간에는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육신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어떤 명단에 이 화면에 명단이 나올 것인데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연약함에서 모든 질병에서 주님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받는 모든 것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꺾이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 기도하며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10월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KM 사역을 위해서, 홀리웨이브의 사역을 위해서,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금주에 준비되고 있는 영적 각성 집회에 큰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합심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